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함께 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9장 말씀을 봤습니다. 38장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이라는 가상의 어떤 대적, 적과의 싸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곡을 오늘 39장에서는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이기시고 이 곡과의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곡을 심판하시면서 곡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을 보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네, 아멘. 하나님께서 곡이 들고 있는 곡과 곡의 군대가 들고 있는 활과 화살을 떨어뜨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은 뭐로 해야 할까요?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하죠. 네, 무기를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하나님과의 전투,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들의 무기를 뺏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아멘. 그들이 이스라엘의 산 위에 엎드러질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사나운 짐승들, 새들에게 먹이거리로 던져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는 건 참 신기하죠. 예, 이스라엘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는 곳에서 적들의 대적들이 다 엎드러지고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 곡과의 대적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싸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은 확정된 사실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도 확정된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또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만물을 통해서 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의 최후 승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언제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 어려움과 환난과 박해를 견뎌 나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9절과 10절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나가서 싸우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서 모아서 불태워 살라요. 무기가 쓸데없도록 무기를 사르는 일을 하는데 그 사르는 일을 7해 동안 한대요. 얼마나 무기가 많았으면 7해 동안 그 무기들을 모아서 계속 태워서 땔감을 안 써도 될 만큼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땔감을 해서 쓰지 않을 정도 7년 동안이나 그 정도의 무기를 다 불태울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고 그저 무기를 모아서 불태우는 일만 감당하면 될 정도로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싸움이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고개의 패배를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패배한 고개 군사들의 시체를 또 모아서 7달 동안 매장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끝나고 그 적의 시체들을, 대적들의 시체들을 7달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 들었는데 완전한 숫자, 그 정결함이 완전할 동안에 매장해서 그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정결하게 한다. 시체가 땅에 있다라는 것 자체,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어도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생겨난 이 시체들을 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매장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일들을 백성들이 맡습니다. 무기를 불태우고 땅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축제를 베풀어 주세요. 축제를 하면서 이 내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 위에 잔치를 벌이셔서 사방에서 모여 그 잔치를 모든 짐승들과 새와 이들이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24절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25절에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있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을 빼앗고 또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땅으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을 백성들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시고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백성들에게 가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가리지 않고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음을, 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늘 향하여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로 힘없고 능력 얻어서 힘있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맡겨진 땅을 정결하게 하는 사역들을 백성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해 나가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내주하게 하시며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오늘도 우리 안에 유효함을, 또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